네, 말씀 한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요, 우리가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누우셨다가 일어나셨을 때도 천천히 일어나시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시고, 걸어 다니실 때도 천천히 일어나시고, 허리를 굽혔다가 일으킬 때도 천천히 하시고, 음식도 천천히 드시고. 이게 날씨가 추워지고 나면 온몸이 경직돼서 우리가 천천히 하면서 더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한 달만큼, 그리고 이 겨울만큼은 뭐든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한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가 다음번 만남은요, 현장에서 모일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만남을 통해서도 반갑게 인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 6번째와 7번째 복 이야기입니다.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바로 이 6번째, 이 복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냐면요, 먼저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이유도 거기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마음을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결국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만 투영되는 거라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마음이 투명하다, 깨끗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청소가 잘 된 곳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면요, 이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로 이야기하는 정결과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것저것 다 널브러 놓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인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깨끗하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허락하시겠다. 천국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이 복을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요, 다른 잡다한 생각들 다 버려버리고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통해 진짜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번째 복은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요. 여기에 화평은요, 원어에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레네. 이 화평, 다시 말하면 평화라는 단어를요, 에이레네라고 쓰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요, 에이레네, 화평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게 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에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둘을 중재해 줄 줄 아는 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싸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싸움의 평화를 주어서 모두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그 중재자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재하는 에이레네의 뜻은요,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 평화,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얼룩진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역할이 우리들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화평이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예수님의 역할을 소개해주는 역할도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 에이레네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들, 우주의 모든 만물들, 자연들, 이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환경 보호가 먼저 되어야 할 겁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자연을 보호하는 것 또한 바로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오늘 하루 비닐봉지 한 개 안 쓰려고 노력하는 그분들조차도 화평하게 하는 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어떤 복을 받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했다고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의 복 그리고 일곱 번째의 복, 이 두 가지의 복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경로대학에 포함된 많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을 친히 뵙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통하여 자연을 보호하시고 싸우는 이들을 평화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전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 만끽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 드렸죠. 우리 천천히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경로대학 어르신들 이 추운 겨울 가운데에도 또 겨울이 오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번 모임에는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들 감사하고 감격하며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웃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복을 말씀하시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청결히 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 가지고 이 땅을 화목하게, 이 땅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그 평화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마음을 청결히 하고 화평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경로대학 모든 학생들과 이들을 위해 섬기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여러 교사들과 그들의 삶의 여러 터전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